324장 예수 나를 오라해 예수 나를 오라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주일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알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영광의 수호자를 영광의 굴려 입거나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총회에서 정한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잘못되고 빗나간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치유와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친구들, 나와 이웃들의 모든 인간관계도 잘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겨울이지만 새해에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주님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에 산도 성별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그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의 하늘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손 천대까지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기쁨이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하고 드린 추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와 선교헌금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일 감사 헌금을 바칩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용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심령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백성이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6절의 말씀은 다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소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소원에 따라서 값진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소원이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살면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고 살고 죽다. 이런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했는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다. 예배드리며 사는 삶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평생 소원으로 삼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영원토록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복을 받으며 또한 여러분 자녀분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을 제일로 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의 컴스톡 박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이나 암에 잘 안 걸리고 평균 수명이 2년에서 5년은 더 길다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제일, 예배 제일로 사는 나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스칸디나반드 반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반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에 사는 나라들은 그 조상이 바이킹족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노략질하던 해적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던 그들이 고드족이라고 하는 족속을 치고 거기에서 노비들을 잡아왔는데 그 하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곳의 유명한 교회인 쿠른투비 교회를 다녀와서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데 더 감동된 것은 쿠른투비 교회를 지을 때에 덴마크의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축원금을 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후로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약탈하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난을 받던 나라가 칭찬을 듣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르웨이는 1050년에 약탈과 해적의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공휴일은 모두 기독교에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노르웨이 인구가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97%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 섬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과 국가는 어떻게 될까? 공산국가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고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공장으로 개조하고 타가소로 바꾸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소련입니다. 소련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소련은 망한 겁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소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가 자꾸 망조가 되니까 소련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시 공장을 만들었던 교회를 열어주고 교회를 만들고 병원을 교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러시아는 소련에 비해서 잘 살죠. 그것은 러시아에 가면 정교회가 회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나라나 개인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소원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 사랑,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이 옮겨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다윗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두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했던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다가 두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실로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법궤를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네 아들 때에 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이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웨슬리 기독교 문집에 교회에 안 가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학교에 안 가는 학생과 같고 군대에 안 들어가는 군인과 같고 배에 안 들어가는 선원, 사업체가 없는 사업가, 독자가 없는 저자, 오케스트라가 없는 주의자, 팀이 없는 축구선수, 운둔에 있는 정치가, 발명이 없는 과학자, 벌집이 없는 벌과 같은 존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했고,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갈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즉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여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생활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폐야,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 질문에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 아침에 철모를 벗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는 언제 행복할까요? 그건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가장 평온한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여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는 시간에 대포알 하나라도 더 깎아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교회에 가던 독일 국민들을 막고 대포알 생산하는데, 그리고 무기를 생산하는데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싸우고 있는 영국은요,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 영국 국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반대로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는 교회 가는 국민들을 막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도록 동원을 한 반면에 영국 국민들은 무기를 생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꿇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된다. 기도하는 민족은 강한 민족이 된다. 기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대포가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한다. 주의를 안 지키는 나라는 얻어먹는 나라가 되고 주의를 지키는 나라는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영국 국민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눈을 뜨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성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내가 내 생각의 열심으로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누가 성전을 위하여 최고의 헌신을 했을까요? 성전과 관련된 최고의 헌신자는 다윗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주의 손에서 왔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헌금이, 자신이 준비해서 드린 헌금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한 전리품으로 드린 헌금은 금 10,000달란트, 은 1,000만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율을 듣고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단위가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68kg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만약에 금 68kg인데 지금 한 돈에 얼마예요? 금? 네. 한 30만 원 가까이 가나요? 한 돈에? 그러면 한 돈은 그건 얼마나 될까요? 100g 돼요? 100g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금이 한 달란트가 68kg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게 금 3,000달란트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들여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가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만 좋아하고 나만 알고 있고 비밀로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손자 봤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은 예수,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행복의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하는 성도의 가정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평생 소원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사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전도하는 것이 성전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여 성경과 역사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와도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마음까지 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20인 이내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뉘어지다 보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는데 꼭 적극적으로 구역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릴레이 기도는 기도 제목이 같으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회의는 나중에 공지합니다. 청소 담당 구역 신청받고 있습니다. 재직들은 자신이 청소할 곳을 정하고 신청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용지가 있습니다. 재정부에 접수하기를 바라고요. 2020년도 주보를 모은 정도는 간추려서 순서대로 간추려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주보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으면 묶어놓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는요, 1월 첫 번째 주보가 위로 올라가고 표지가요, 그 다음에 12월 마지막 주보가 맨 밑에 있어야 됩니다. 간혹 그것을 거꾸로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52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